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까지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나가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며,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너희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오늘은 이제 이른 비 늦은 비 거기 나오는 그 말씀, 이른 비 그게 14절이죠.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에 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우리 잠깐 좀 보겠습니다. 1장 보면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거기 8절부터 보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하나님은 이제 알파와 오메가라는 사실입니다. 알파 오메가라는 사실입니다. 네, 이걸 알아야 돼요. 예. 알파는 이게 이제 우리 영어가 ABCD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Z 이렇게 나오는데, 헬라는 이게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옵니다. 델타 이렇게 나가지고 오메가 이렇게 끝이 나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쓸 당시에는 이 헬라어가 이렇게 지금 영어처럼 통용하는 어떤 그런 세계언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영어로서는 나는 A요 Z라 이 말과 같은 것인데, 이게 이 세상의 모든 말이라는 것은 이 알파벳으로 이렇게 글로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메가라 이 말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시작과 끝이라. 계시록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말이에요. 계시록 22장인가 22장. 계시록 맨 끝을 맺으면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가요 이게 하나님이요 하나님 알파 오메가 하나님 말씀이세요. 하나님.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온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온다 그럴 때 자꾸 사람을 연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오는 걸 얘기해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요. 지금 이게 굉장히 좀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자꾸 이렇게 예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하는 건데, 예수 재림을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너가 볼 수 있게 여기저기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오실 때는 이게 우리 지금 초점을 바꿀 때가 됐는데 자꾸만 이렇게 사람으로 오는 걸 기다리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 성경에서 빗나가 버리면 이게 성경과 내가 무관하게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관해 버리면 이게 그 성경에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 약속이 나에게 이루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 게 중요한데, 너무 이게 중요한 관심사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 약속을 했으니까. 이렇게 내가 이러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하죠. 그래서 내가 상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겠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큰 그 어떤 그 테마가 이 첫째는 하나님 계신다는 거, 하나님 계신다는 거. 이게 정말 이게 아까 장군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면 하늘에 계신 자가 하나님 하늘에 계신다. 이게 정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 하늘에 계신다는 건 우리는 땅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예. 하나님 계신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오면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세 번째 상을 주신다.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상은 그러니까 오심과 상을 주는 건 거의 같은 건데, 그러니까 상을 못 받을 사람은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 보면 이렇게 이게 이렇게 양은 영생에, 그 다음에 염소는 영벌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상과 벌로 이렇게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심으로 말미암아 상과 벌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 오시는데 하나님을 내가 잘 영접하면, 그죠? 하나님 오시는데 이게 하나님을 내가 잘 영접하면, 믿고 영접하는 자, 잘 영접하면, 이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영접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예, 이걸 하나님 아들의 거죠. 아들일 거예요. 만약 하나님 영접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부인하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건 소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원리가.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보면은 성경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나가 되는 것을.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나는 도기장이요 너희는 질그릇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다 이런 말도 있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다 이런 말도 있고, 여러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또 이렇게 나는 이렇게 너희는 나의 거처라, 시온은 여호와의 거처라 이런 말도 나오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포도주는 잔에 붓잖아요. 그러니까 붓기 전에는 잔과 포도주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부으면 뭐냐? 그냥 이렇게 포도주가 된다. 포도주 그럼 잔과 같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시 말해서 그리고 포도주는 하나님이고 잔은 우리 인간이, 왜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담는 것, 영을 이렇게 영접하는 것, 영을 담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이렇게 육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상이라는 거예요. 상이라는 거예요. 상이라는. 우리 히브리 11장에서도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주는 이심을 믿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있는 것과 그분이 상 주신다는 것. 상 주면 옷이야 상을 주니까. 그래서 성경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 계시는 것과 그 다음 그분이 상 준다는 것.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 이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 요걸 하나님 계신다. 이게 알파예요. 올파예요. 상 준다. 이게 오메가예요. 오메가죠.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상을 주려면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고 우리는 아들이라 그러는데 결국은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아들이라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또 요한복음 특히 독생자라고 해요. 독생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육체로 하나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성경은 뭐냐? 결국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성경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에서 주기도문 간단히 보세요. 주기도문 보면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뜻이 있단 말이에요. 뜻이 이렇게 그 하늘과 땅을 거쳐서 오게 되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죠. 영광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아들인데 이게 뜻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영광이란 말이에요. 나라와 근세와 영광. 그 중간 과정에 많은 것이 있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다음 일용할 양식을 주어지고 죄가 사해지고 이런 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궁극적으로 뭐냐?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오메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시작도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하나님이 알파요 오메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보세요. 다시 22장 다시 보면 보라, 내가 속히라는 것은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이 말 하나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 요한계시록 쓸 때가 소위 1세기 때인데, 1세기 때인데, 그때 속히 온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안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속히라는 게 헷갈린 거예요, 계속. 이 속히라는 것은 빨리 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surely, 확실히. 이걸 잘 알아야 되게. 내가 속히 온다는 것은 반드시 온다는 거야,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 이게. 이게 영접하고자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성경은 원리다, 하나님 원리다, 이 말이게. 이 땅에서요, 꿈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꿈을 갖고 있으면. 이 땅에서도요. 그래서 꿈을 갖는 게 엄청 중요하죠. 꿈은 뜻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좀 중요한 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 뭔지,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나에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시편 보면 주의 얼굴을 배웁소서 하소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 얼굴을 뵙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 얼굴이. 주 얼굴을 뵙는 것은 나에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우리 놀랍게 우리가 창세기 31장에 야곱 관계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씨름이 나오는데 그 씨름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겼어요. 하나님 이기고서 이렇게 이기는 대가로 야곱이 이렇게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환도뼈가 십자가 가리키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죠. 그래서 십자가를 거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뤘단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이겼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아침에 해가 돋았고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이렇게 불러요. 버니엘이라. 하나님 얼굴이라. 얼굴. 근데 야곱이 그때 이름을 이제 하나님 가시면서 야곱에게 너는 이제부터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야.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육의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뭐냐? 우리 육의 사람에게서 많은 어떤 씨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간의 고난 같은 건데 그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라는 게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다는 것은 하나님 오셔야만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의 얼굴을 뵙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원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계시록 13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야. 알파요 오메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 말 속에 중요한 어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그리고 이렇게 처음이요 나중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시작 끝이라 이렇게 계시록 이렇게 말하면서 끝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하면서 끝을 낸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 말 속에서는 뭘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뭘 암시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영적 감각이 자꾸 발달하게 되면 여기 지금 뭘 말하는가 하는 걸 빨리 캐쳐야 돼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 끝이라. 이 말이 암시하는 바가 뭐가 있어요? 뭘 암시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뭘 이렇게 우리를 자극을 줍니까? 이게 우리가 뭔가 이런 말 되고 막 짱 하고 오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게. 그래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주의 아들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 들으면 뭔가 막 이렇게 자기 그냥 어떤 이렇게 전율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확 느낌이 와야 된단 말이게. 그럼 여기서 뭘 지금 이 강렬하게 주고자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느낌이 옵니까? 안 옵니까? 이 말에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시작 끝이라 이 말은 이 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알파요 오메가요 내가 처음은 나중에 내가 시작과 끝이라 이랬으니까 아무도 관여하지 말라요. 관여하지 말라. 이 말은 그렇잖아요. 내가 처음이요 나중에 처음이요 시작 끝이라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끼어들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끼어들면 관여하면 끼어들면 이게 뭡니까? 끼어들는 이게 뭐죠? 이게 성경에서 끼어들면 안 된다는 끼어들는 게 뭐지 이게? 예, 땅의 말. 예. 이걸 우상이라 우상. 우리 성경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상, 다른 신.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 뭐 땅의 말, 세상 이게 보세요. 이게 하늘이 있고 하나님 있고 땅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지금 이제 어떻게 다리가 놓으니 어떻게 하는지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리가 놓이고 나중에는 이게 다리가 놓이면 이렇게 그렇잖아요. 다리가 놓이면 섬하고 다리가 놓이면 이렇게 그 섬이 육지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하여간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하늘 땅이 되는데 이게 이 땅이란 말이야. 땅 아담이잖아. 아담이 땅 흙으로졌잖아요. 아담. 참 인간이라는 게 신기한 게 아담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여기다 뭘 딱 뿌리냐면 생기를 딱 불어넣어버렸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뭐냐?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살려고 할 그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느냐? 생명이 와야 돼, 생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것은 뭐냐?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이 바로 능력이에요. 능력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나 지혜나 생명이나 능력이나 이 전부 같은 말입니다. 전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 개념은 생명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은 나는 너를 사랑하고 미워 막 그러고 막 이렇게 찌고 뽑고 하지만요. 예수님은 생명을 갖고 말아요. 생명을 갖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것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인가 이런 말,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내 계명이 뭐냐? 예수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 안에 뭐가 담겼느냐? 생명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즉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생명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는 이걸 우리 하여간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성경 이 원리예요. 성경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게 하여간 뭐 알파 오메가 이게 제가 지금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알파 오메가 이게 엄청나게 많은 얘기 담고 있어요. 알파 오메가라는 것도. 이게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 말씀에는 뭘 말하느냐? 지금 이제 이게 소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생기를 딱 불어넣어 줬단 말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생명을 사모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기도하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좋다 그랬잖아요. 전도서 5장에서. 그게 뭐냐? 생기를 부어넣어줬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생명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말고도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이 하늘이 생명이 이게 사랑이고요. 이 생명이 이게 선이고요. 생명이 이게 의고요. 생명이 이게 거룩이고요. 생명이 이게 능력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걸 원한다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걸 원한다니까요. 이게 왜? 생기를 부어놨기 때문에. 생기란 건 뭐냐? 하늘의 것을 원하는 어떤 촉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신기하게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안 돼. 근데 땅은 뭐냐? 생명, 사랑, 선, 의, 거룩, 능력, 이게 땅에는 없기 때문에 아무리 밟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땅을 가리켜서 죄라 그래요. 죄라 그래요. 혹은 육신이라 해요. 육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이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이, 이렇게 처음에 다리가 놓이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가 돼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게. 그걸 이제 이렇게 다리가 놓이면 이렇게 사람이나 차들이 막 왕래를 하겠죠. 이게 비가 내리는 거란 말이게. 나중에는 그냥 아예 그냥 서로 터버려가지고 하나가 돼버려. 이걸 가리켜서 이제 이렇게 너전비를 하는 것인데, 하여간 뭐냐?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것이 그 중간에 하는 그 어떤 역할이 바로 이런 너전비다 이 말이게. 너전비다 이 말이고. 그런데 이게 알파요 오메가 청한 나중이니까 아무도 끼어들지 말라, 관여하지 말라는데 자꾸만 땅에 있는 자가 하늘 행실을 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자가 땅의 사람이 하늘 행실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늘 행실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하늘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세상 없어도요. 하늘에서 이것이 시편 곳곳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뭘 보낸다 그랬죠? 인자와 하늘에서 뭐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늘에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뭘 보내냐? 보면 이렇게 인자와 진리를 보낸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하나 보죠. 시편 57편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시편 57편 한번 봐보세요. 57편. 하나님 내 은혜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를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안에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이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입니다. 하늘의 능력입니다. 날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이루신다. 내 뜻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하늘과 하나 되는 것이다 말이게. 이걸 지금 현재 이걸 지금 우리 인간은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룰 수가 없다.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걸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가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3절에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셨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도다. 하나님 시편에 계속 나오는 게 인자와 진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를 보내. 이게 진리와 성령이고, 이게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고요. 그 다음 이게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이게 포도주와 기름이 이 전부 인자야 이게. 인자. 진리와 사랑이 성령이에요. 진리와 성령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뭐냐? 인자와 진리, 곧 진리와 성령에 관해서 이렇게 하늘에서 온 걸 받았던 사람이 쓴 책이 뭐냐? 복음서예요. 복음이 뭐냐? 하늘로부터 인자와 진리를 받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그리스도가 뭐냐? 인자와 진리예요. 그리스도가 뭐냐? 인자와 진리예요. 인자와 진리예요. 이걸 살과 피라 그랬어요.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살과 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냐? 예수님 말씀은 살과 피라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라는 거예요. 즉, 하늘에서 하나님의 것을 이걸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전부 얘기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나는 인자와 진리를, 피와 살을 준다.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전부 이렇게 뭐냐? 이렇게 하늘과 땅이 이렇게 연합하여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땅으로 왔어요. 그래서 하늘과 연합해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가 됐다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하나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한 몸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이 한 몸이 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는 이 땅의 사람이 하늘 행실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마귀라 그래요. 자, 이게 꼭 봐야 될 게 하나만 보면 우리 이사야 14장 보세요. 이사야 14장이 그 마귀장이죠. 한번 보세요. 이사야 14장 12절 한번 봐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끼어들지 말라. 너희는 내가 하는 일에 끼어들지 말라. 너희는 관여하지 말라 그러는데 관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여하는 사람이. 그 관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마귀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4장 12절에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너같이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같이 땅에 찍혔는고 이 계명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계명성은 이렇게 새벽별 그러니까 이게 아담을 가리키죠.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이 땅에 계명성이라는 것은 새벽을 알리는 어떤 별이란 말이에요. 새벽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낮을 이렇게 오게 하는 어떤 그런 빛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직분을 맡은 사람, 이 맡은 사람은 전 인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겠죠.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성경 교육도 엄청 많이 받고 굉장히 머리 좋고 뛰어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직분은 뭐냐? 계명성이란 말이에요. 계명성은 뭐냐? 새벽을 이렇게 깨울 사람, 새벽 빛을 이렇게 비출 사람, 그 직분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버렸느냐?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자기가 하늘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늘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 문별 위에 내 보좌를 내가 북집 자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같이 되리라 하면서 자기 자칭 하나님 자칭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걸 가리켜서 하늘 행실을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라고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많이 한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많이 시킨 거예요. 이걸 지키는 그룹이라 에스겔 28장에 지키는 그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키는 그룹이라. 너희는 이렇게 지키는 그룹이라.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말씀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끼어드는 자란 말이에요. 보세요. 땅에 있는 사람은요, 땅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보냈어요. 율법을 보냈어요. 이 율법을 보낸 목적은 땅에 있는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간절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하늘 자체를 영접하라고 주어진 게 율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마치 하늘을,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모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냥 이렇게 아주 대단히 지혜인 양, 자기가 마치 랍비인 양.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너희는 랍비가 되지 말라, 너희는 지도자가 되지 말라. 우리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세요. 이게 마태복음 얘기인데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세요. 자, 23장 8절 한번 보세요. 8절.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있어요. 지금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렇게 뭔 행실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이 자기가 랍비인 양. 또 두 번째는 선생이 어디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아비 행시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비 행시하지 말라. 세 번째는 뭐 행시하지 말라? 지도자 행시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이게 선생이나 아버지나 지도자는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하늘에, 중요한 게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에 계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에 있죠. 즉, 육체지만 그분 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기 때문에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랍비, 사람들의 가르친다거나, 그 다음 아버지, 어떤 그 생명을 전수해 준다거나, 또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지도자, 뭐 이렇게 인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조건이 뭐라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그런 자가 될 수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야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하나 된 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늘과 하나 된 자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봐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이 하늘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땅이 하늘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하늘과 땅은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 하늘과 땅이 하나 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니까 얼씨구나 하고 자기가 마치 지도자인 양, 선생인 양, 아버지인 양 행실을 한다 이 말이요. 예. 지도자가 되거나 선생이 되거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면 하늘과 하나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자, 즉 예수님 자신만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 쉽게 해서 하늘과 하나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는 하늘과 하나 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마치 이래 하면 하나님 그래 가르쳐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받는다, 이 막 가르쳐요. 하늘 행세를 한다니까? 그 말은 정말 두려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교회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신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여간 말을 많이 한단 말이게. 이건요, 이거 자기가 하나님 행시하는 거, 이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아까 에스겔에서 계명성 이 사람들이요. 이 계명성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렇게 소위 교회 지도자들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거나 어떻게 어떤 생명으로 인도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그 전 조건이 뭐냐? 하늘에 있는 자, 하늘이 되어진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하늘이 되어진 자. 그러니까 이게 많은 땅의 사람들이 하늘 행세를 한다. 이를 가리켜서 마귀라 혹은 사단이라. 베드로에서 이 사단아 이렇게 말하잖아. 사단아. 이렇게 말했어요. 심지어 베드로 때까지 사단이라. 마태복음 16장에 사단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너는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인데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렇게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늦은 비는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른 비는 뭐냐? 이제 서서히 서로 이렇게 막 교신이 오가는 거예요, 이렇게. 교신이 오가는 거. 하늘과 땅이 막 이렇게 교신이, 기도라는 게 뭐냐? 하늘과 땅이 이렇게 교신이 일어나는 게 기도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 50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집, 즉 하나님 성도라는 것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이렇게 하늘과 땅이 서로 이렇게 막 교통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이게. 그래서 일어나다 보면 나중에는 완전히 그냥 이렇게 이 세상에 서로 자주 왕래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터놓고 같이 살아버리잖아 이게. 뭐 결혼이라는 그런 게 비슷한 거잖아 이게. 서로 좋아서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는 그냥 터놓고 같이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그 원리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과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사람이 이게 정말 이게 너무 이게 서로 이렇게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게. 가까운 것 같지만 너무 가까이 있지만 너무 멀어요 이게. 근데 이것이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중간에 있는 막힌 담을 하면 우리 에베소스나 골로새 많이 아는 중간에 막힌 담을 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하나이 되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땅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늘 행세를 해버리고 그리고서 이제 이런 자를 마귀와 사단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게 우리가요 그냥 땅의 사람을 그냥 죄가 뭐냐 이게 하늘과 땅이 서로 이렇게 다쳐버리면 하늘과 땅이 서로 이렇게 관계가 단절돼 버리면 이걸 육신이다 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이 육신이다 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이다 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데 그냥 이런 자연 상태로 이렇게 육신과 죄를 크게 성경에서 문제 삼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이게 그래서 이렇게 육신과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늘과 하나 돼가지고 육신이 영으로 바뀌고 로마서에서는 죄가 이제 의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바뀌려면 뭐냐면 이렇게 이 둘 사이에 막힌 담이 이렇게 허물어져야 된다 이 말이게. 예. 이 허물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피를 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쭉 이렇게 성경 역사를 보면은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헐지 못하도록 오히려 이렇게 견고하게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가리켜서 하늘 행세를 해버린다. 하늘을 원하는데 하늘이 이루지도 않으면서 하늘 행세를 해버리면 이게 그냥 그 사람들은 영원히 하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늘을 닫는다. 하늘 닫는 자라 이렇게 말해요. 닫는 자. 네. 이런 자들이 하늘을 계속 닫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이렇게 다 하늘을 향해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거기서 소위 말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구약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들 그 신약 성경 적 그리스도들이 나와가지고 하늘 행세를 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이렇게 완전히 닫아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가리켜서 외식이라 이렇게 말하고 또는 뭐 소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하늘과 하나 되는 것이 그리스도요. 적 그리스도는 그것을 못하게 막는 게 바로 적 그리스도라 이 말이요. 누가 그럼 적 그리스도냐? 자기가 하늘이라고 말해버린 사람이 이게 바로 적 그리스도라 이 말이요. 자기가 하늘과 하나 되지 않았으면서 자기를
이렇게 자기 말을 들으면 하늘과 하나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저 그리스도란 말이야, 이게. 문제는. 그리스도는 뭐냐? 하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 그래서, 하늘과 하나 돼가지고 이렇게 하늘과 하나 돼버리면 이게 하늘이 땅 속으로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럼 이게 하늘의 사람, 혹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우리 엘리야를 가리켜서 우리 열왕기상 18장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러요.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불러요. 그게 다 뭐냐? 하늘과 땅이 한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면 하늘과 땅이 자기 안에서 하나가 될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늘은 이렇게 닫는 자가 있고, 그리고 하늘은 여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전부 하늘이 닫혀 있었고, 그리고 하늘을 닫는 자들만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열왕 18장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열함으로 말하면 드디어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린단 말이에요. 이렇게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하늘과의 어떤 그런 교통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교통이 있어야 되는데, 하늘과 교통을 우리가 뭐냐면, 이런 이걸 비라 그런다, 이걸 비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 하늘이 닫힌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이 닫힌 이유. 열왕기상 8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35절에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네, 하늘이 닫힌 이유가 범죄한 거예요. 그들이 범죄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이 닫히니까 자동적으로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인간은 받아야 돼요, 이게. 하늘로부터 인간은 받아야 돼요, 이게.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우리 영혼이 산다니까요. 우리는 생명과 복과 어떤 영광과 모든 걸 우리가 이렇게 누리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받아야 된다니까, 이게. 말씀 안에 받아야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그 비가 뭐냐? 비가 이렇게,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 비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들이 죄에서 떠나거든. 그 다음에 36절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어서 이스라엘 죄를 사시고 선할 길을 가르치시고 백성의 기름을 주신 땅에 비를 내리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하늘이 닫힌 이유가 뭐라고 이게? 범죄란 말, 죄란 말, 죄. 쉽게 죄란 말이에요. 죄 때문에 하늘이 닫힙니다. 죄가 뭐냐? 다른 말로 하늘이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육신이 죄예요, 육신. 육신이 뭐냐? 하늘이 닫힌 상태를 육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6장에 이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육신이 돼가지고 죄가 됐다고 창세기 6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육신, 이게 곧 죄입니다, 죄. 죄, 이게 뭐냐? 하늘이 닫혔다는 뜻입니다. 하늘이 닫혔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이,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이 너무 중요한 건 하늘을 여는 거예요. 하늘을 여는 거니까 이게 이제 뭔가 좀 보인다, 이 말이에요. 죄가 하늘을 닫았으니까 이제 죄만 없이, 그래서 신약성 제3이라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피로 제3을 받고, 그 예수가 뭐냐? 피로서, 바로 드디어, 죄가 뭐냐? 하늘을, 이걸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게 바로 죄예요. 이게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가로막고 있는 거. 이걸 지금 헐어버리고 하늘 문을 여는 이것 자체가 이게 바로 제3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도 뭐랬어?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늘로부터 일용할 하늘로부터 말씀이 오면서 죄가 없어진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죄가 사라진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면,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힌다고 그랬죠.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하늘이 닫히면, 보세요, 이게. 사람은 누구나 다 하늘을 원하고, 하늘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범죄하면 하늘이 닫혀요. 하늘이 클로즈. 하늘이 닫혀요. 그럼 자동적으로,
그렇다고 하늘이 닫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이렇게 그 하늘 행실을 해야 돼. 예. 근데 하늘이 닫히면 비가 오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때 비가 우리 신명기 28장 한번 보세요. 28장. 자, 28장에 쭉 보세요. 28장 1절에서 잘 들으라 해놓고, 그 다음 2절부터 보기하게 계속 나옵니다. 한마디로 들으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들으면. 예.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깨달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깨달으면 드디어 하늘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복은 비가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쭉 복 이야기 나옵니다. 4절도 복 받고, 5절도 복 받고, 6절도 복 받고, 쭉 7절도 복 받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9절에 가서는 나의 백성, 성민, 나의 백성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 다음도 11절에도 복, 그 다음에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보고를 여사, 그리고 내 땅에 비를 내리심으로 복을 받는, 이렇게 전부 비와 복은 같은 것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하늘이 열리면 비가 내리고, 그 비 속에, 비가 하늘의 그 인자와 진리, 하늘의 각종 좋은 게 그 비 속에 다 들었어요. 그 비가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우리 영혼이 그냥 영혼이 아니라 생명이 가득 찬, 사랑이 가득 찬, 성과 능력이 가득 찬 그런 영혼으로 바뀐단 말이게. 이게 복이란 말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쭉 나오고요. 쭉 나오고, 정말 그 14절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로나 내 말씀을 떠나는 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신을 이렇게 중요한 게 이렇게 죄가 뭐가 죄라고 이게? 다른 신.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신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신. 중요합니다. 신은 그러니까 어디서 와야 된다고요? 하늘에서 와야 된다. 하늘에서 오는 것만 신이다 이 말이요. 여호와를 우리 성경 간단히 말해서 10계명에서 제1계명, 제2계명 그 두 개가 전체적으로 다 퍼져나가는데요. 제1계명은 여호와고 제2계명은 우상 다른 신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오는 것만 이게 신인데, 이게 여호와인데, 하늘에서 오는 이게 닫혀버리면요, 땅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기가 신을 만들어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하늘은 이거다, 땅은 이거다. 이게 하늘에서 오는 걸 가르쳐서 우리가 그 계시라고 해요. 계시. 이렇게 우리 베드로서 봤죠, 이게. 너희는 이렇게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고 뭐 할 때까지? 새벽별이 오를 때까지, 계시가 올 때까지. 계시라는 하늘에서 온다는 뜻이, 말씀이 하늘에서 온다는 뜻이에요. 그 비,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이게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땅이라는 건 육이기 때문에 신이 와야 돼. 신이 와야 돼. 신이 뭐냐? 영이에요, 영. 하나님. 이게 뭐냐면, 이게 신이라. 이게 와야 돼. 이게. 신이 와야 돼. 하늘에서 온 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신약에서는 그래서 이리 부른단 말이야. 하늘에서 온 신을.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지 말라 이 말이요. 그거 하는 말. 이게 하늘에서 온 거란 말이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올 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자신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가 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구약의 여호와나 신약의 여호와, 그리스도는 같은 사람이에요. 뭐냐면 하늘에서 땅에 온 신이 여호와도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 창세기 18장에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나타날 사람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것만 신인데 사람들은 신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늘에 신이 오지 않고 땅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신을 자꾸 만들어. 신을 만나는 게 뭐냐?
이 말은 이 말이야, 이 말은 이 말이야. 사람이 뭐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걸 자꾸 지어내. 안식은 이렇게 지키는 거야. 뭐 이렇게 가늠이란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자꾸 자기가 지어내, 이게.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는 것은 성경 안에서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성경 안에서 깨닫는다. 짝을 찬다. 말씀이 짝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예, 모든 말씀이 나오면 그 짝을 찾아가라 이 말이요. 예. 다른 데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른 데서 설명해 주고 선지자들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설명을 쫓아가라 이 말이요. 그래서 중요한 거 성경 간단히 말해서 여호와를 섬기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게 전부 신명기가 한마디 그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섬기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거예요. 다른 신을 섬긴다는 뭐냐? 네가 계시를 받지 말고 네가 성경 말씀을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신약에 와서는 이걸 뭐 사람의 계명이다, 육신의 계명이다, 뭐 다른 복음이다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의문의 계명 율법이다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신이 이렇게 그러면 이 다른 신이 오면 이게 이렇게 신은 두 신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있고 여호와 하늘에서 오신 다른 신이 있어요. 여호와는 뭐냐?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이른 비 늦은 비를 여호와는 내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그리스도는 이른 비 늦은 비를 우리 땅에 내려요. 근데 다른 신은 뭘 내리는가 보가요. 다른 신은. 자, 28절. 자, 그래서 보세요. 그 20절 보세요. 너가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내게 이렇게 하는 일의 모든 저주와 혼란과 책망과 내가 멸망할 것이고, 그 다음에 20절에 여호와께서 내 몸에 뭐 한다고요? 병이 들어요. 연병이 들어. 연병이 뭐가 연병이에요? 연병이 들어요, 이게. 예. 연병이 들고 그래서 마침 너를 멸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22절에 여호와께서 무슨 병을 또 들게 합니까?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 이게 전부 애굽에 있는 10가지 재앙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땅에 있는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면 우리 영혼이 모든 이런 질병으로 다 이렇게 사람이 죽을 때 합병증으로 죽는다 그러잖아요. 병이 특히 당뇨 같은 거 조심해. 이렇게 당뇨를 걸리면 당뇨가 있는 게 다른 병을 다 먹어가지고 온몸 병 칠갑을 해가지고 죽어요, 이렇게 사람이. 마찬가지로 이게 다른 신이 오게 되면요, 다른 신이 그게 마귀와 귀신을 먹어와가지고요, 온 우리 병투성이 몸을 만들어가지고 멸망시켜버린다고 이게. 그게 중요한 게 뭐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를 섬기란 말이 계속 나와요. 성경 한마디로 그거예요, 이게. 구약성경 그거 한마디예요, 이게. 신약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이게 진짜 여호와다 이걸 예수님께서 보여준 게 이렇게 신약 성경이고. 자, 그래서 보세요. 왜 그러냐? 그래서 그래서 이 질병을 가리켜서 무슨 질병이라고 부르죠? 이걸 가리켜서 이런 질병이 이 질병들을 무슨 질병이라고 그러죠? (27절) 보면 나오는데 이걸 애굽의 질병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출애기 15장 26절에 그 마라가 썸물에서 단물로 바뀔 때 이렇게 내가 내 계명을 청종하면 나는 너희를 애굽의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리니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굽의 질병입니다. 애굽의 질병. 우리가 그러니까 애굽이 뭐냐? 하늘이 닫힌 상태에서 요 안에서 하늘이 닫히면요, 이렇게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뭐라 한다고 하늘이 닫히면 자동적으로 요 안에서 마귀와 귀신들이 왕노릇 한다니까요. 이건 도리가 없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늘이 닫히면요, 하늘이 열리면요, 이거 그냥 꼼짝부터 싹 쫓겨나가 버리고 하늘로부터 천사들과 하늘 성령이 와서 우리 온몸에 충만하게 합니다, 이게. 그게 바로 복이에요, 이게. 그럼 사랑이 넘치고 지혜가 뛰어나고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많이 나오잖아요. 영광의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만약 하늘이 닫히면요, 세상으로서 요 속에는 각종 이런 것들이 다 웅크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럼 질병이 막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질병이 나오느냐? 그 질병의 원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23절 보세요. 너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뭘 내린다고요? 티끌과
모래래. 하늘이 닫히면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내린다고요? 티끌과 모래, 티끌과 모래. 이걸 가리켜서 다른 말로 우박이에요, 우박. 티끌과 모래. 이거 우박이래, 우박. 우박이라고 해요. 이게 티끌과 모래 이것들이 뭐냐? 각종 이런 예수님 오셔가지고요. 맨 먼저 마가복음 보면은 이렇게 맨 먼저 한 말이 귀신아? 물 가라, 잠잠하라요. 이게 티끌과 모래라는 게 뭐냐? 이게 각종 귀신 이론이에요, 귀신 이론. 귀신의 주장이에요, 귀신의 주장. 네. 귀신이라는 게요, 우리가, 이렇게, TV에 나온 귀신 연상하면 안 됩니다. 성경 귀신이라는 것은 그냥 성경 이 말이야, 저 말이 하고서 막 이렇게 온갖 세상적으로 이렇게 의미 부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 그 육신의 생각, 그게 바로 귀신이에요, 이게. 그럼 육신의 생각이 뭐냐? 하늘이 닫혀있는 상태에 우리 인간이 하는 각종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 이게. 그건 뭐냐? 우리 육신의 어떤 욕망이나 육신의 아주 이렇게 교활한 것이 그걸 그렇게 하게 만들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티끌과 모래, 이걸 이제 우박이라, 이렇게 말하고. 우리 창세기 19장에 거기 보면은 소돔성에 롯이 떠나고 난 뒤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 그랬죠, 이게? 불과 유황.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왔다는 뜻이 아니라 소위 하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르침이 전부 불과 유황의 가르침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그러니까 하늘이 닫히면요. 티끌과 모래, 우박, 이 티끌과 모래, 우박 이게 뭐냐면 전부가 아주 교묘한 어떤 걸 가르침. 이번에도 보니까 브라질에 우리 어떤 종파 하나가 가서 TV 나오더라고요. 가가지고 사람들을 막 가르쳐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막 죽고 막 났어,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 이상한 어떤 소임의 사교로 빠져게 돼버리는데 이런 걸 가르쳐서 이게 티끌, 모래, 우박. 티끌이라는 이 자체가 이게 세상 사람의 교훈이라 뜻입니다, 이게. 사람의 교훈. 모래, 이건 육의 어떤 교훈이라 뜻이에요, 전부가. 예. 우박, 이건 악한 욕망이라든지 정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사람들 뿜어나온다니까, 이게.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말 속에는 그 속에 하나님의 하늘의 어떤 마음과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진리가 담겨 있어요, 이게. 그렇지만요, 이게 바리새인의 가르침 속에는 교묘하게 그 속에 자신의 어떤 욕망과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어떤 계산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은요, 가만 들어보면요, 전부 자기 그 말 속에 자기 계산과 자기 욕심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 말은 세상에서 그래요. 아무리 좋은 말 한다, 물론 부모나 일 때는 좋은 말 하죠. 그렇지만 일반 세상 할 때는요, 계약하고 할 때는요, 자기 속에 다 그걸 감추고 끝으로 좋은 말 하고 있어요, 이게. 예.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 티끌과 모래, 이거 전부 이렇게 안에 있는 생명력이 없고, 그냥 이렇게 아주 그럴싸한 가르침,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우박, 악한 그런 욕심, 그게 담기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애굽은 그러니까 우박으로 말미암아 이런 재앙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보면은 10편 105편 한번 보세요. 10편 105편. 뭐 다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 30절 보면은 그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우박을 내렸으며, 이 하늘이 닫히면 비 대신에 우박을 내린다 이 말이요. 그리고서 그들이 땅에 또 뭘 보냈다고요? 이렇게 화염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그들이 땅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이 비라는 것은 교훈이다, 교훈. 우리 신명기 32장 빨리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자, 신명기 32장. 우리 비에 대해서 일반 이제 먼저 봅니다. 비에 대해서. 32장.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이라 땅이여 내 말을 들으라. 하늘은 귀를 기울이고 땅은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와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얘기입니다. 하늘은 우리 마음이요 땅은 우리의 어떤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요. 비라는 것은 이게 교훈은요. 그다음 이어지는 게 내 교훈은 비다. 내 교훈은 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어떻게 내리냐? 이게 비와 이슬과 같은데 연안풀 위에는 가는 비 이게 이런 비입니다. 연안풀. 사람이 이렇게 아주 연약할 때는 아주 가는 비. 이런 비라는 것은 이렇게 봄에 내리는 비인데 우리가 파종할 때는 신기하잖아요. 파종할 때는 항상 이슬비, 보슬비 같은 게 내려요. 이게 봄에는. 그렇지만 이렇게 추수할 때 되면요, 막 태풍이나 폭 막 이게 와요 신기하게. 그래서 늦은 비는 이렇게 하나님 보이잖아요. 선비 같아요 이게. 우리가 태풍 나와가지고 막 과실이 다 떨어지기도 하지만 반드시 이게 결실할 때는 태풍이 한번 오거든요. 이렇게 막 폭우가 오거든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또 딴 데서는 소낙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처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접할 때는 굉장히 부드러운 아주 이렇게 가는 비가 와 이렇게 말씀 조금씩 알게 되어 있어. 나중에는 그냥 그 말씀이 막 내 안에서 막 이렇게 흘러요 이게. 그래서 이걸 성령이라 그러는데 이걸 생수의 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요, 출애굽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비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 양식을 어떻게 내린다고요? 비로 내린다. 비가 하늘 양식입니다.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이죠. 이걸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거두라. 이 일용이라는 것이 뭐냐? 정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뜻이에요. 일용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밥 먹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일용이라는 것이 뭐냐? 내가 정말 간절히 필요하고 간절히 원하는 그런 어떤 요긴한 아주 절실한 그런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간 막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 얼마나 간절히 이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원했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이게 만나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게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하늘에서 비로소 일용할 양식으로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이 출애굽기 16장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 영혼이 간절히 사모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가르침,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늘의 가르침, 그걸 주소서. 하늘 양식이 오면요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울거리는 귀신이나 마귀들이 다 그냥 이렇게 다 박멸되게 쫓겨나게 돼 있어.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안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다 죽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늘 양식이 오면요 내 안에 각종 어떤 이런 우울거리는 것들이 다 그냥 잠잠하게 돼 있어요. 귀신이나 근데 그걸 가리켜 제사함이라고 해요. 제사함. 그 제사함이라는 건 죄가 꼼짝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막강한 것이 왔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서 우울거리던 이 각종 더러운 것들이 마치 막 불어비치니까 바퀴벌레 이런 것들 싹 도망가는 것처럼 싹 없어지는 걸로 똑같은 말이에요.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적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가르칩니다. 너무 중요한 게 바로 이 하늘 양식이라는 거. 이게 하늘 양식이라는 거. 하늘 양식. 하늘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 하나 더 보면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10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종자와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면서 지금 비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내 입의 말, 여호와 이보의 말, 여호와 이보의 말을 이걸 비라 그랬단 말이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의 말. 예. 하늘에서 오는 양식으로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율법 걸어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 안에서 율법까지 못 산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생명의 어떤 원리단 말이에요. 이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비라 이렇게 말했어요. 비. 예. 그래서 비는 이렇게 신명기 32장에서는 나의 교훈이다. 출애굽기 16장에서는 하늘 양식이다. 그 다음에 이게 이사야서 55장에서는 여호와 입의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닫히면 비 대신에 뭐 내린다고요? 비 대신에 우박. 또 아까 재와 모래, 티끌. 이게 그러니까 비라는 게 이게 교훈이니까 하늘에서 오지 않고 땅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것은 세상으로서 그는 육신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나 랍비나 지도자나 아버지나 하늘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땅에 있는 자가 아무리 지가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머리 좋다 할지라도 그건 전부 그들이 하는 가르침은 우박 아니면 재 아니면 모래 티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이 용어는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닫힌다는 것은 뭐가 닿는다고 그랬죠? 뭐가 닿는다고 그랬죠? 하늘을 닿는 자가 하늘을 뭐가 닿는다고 그랬죠? 죄가 닿는 죄가 뭐가 죄라고요, 이렇게? 죄가 뭐가 죄라고요? 요거 한번 보고요. 죄가 뭐라고? 죄가 신명기 11장 본문까지 다시 한번 보죠. 신명기 11장 16절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늘은 뭐가 닿는다? 하늘은 뭐가 닿는다? 다른 신. 너무 다른 신. 제가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 네. 우리 출애굽기, 신명기는 이 다른 신 이름 알아도요, 신명기를 거의 알 수 있어요. 다 그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이 반대말은 여호와가, 하늘에서 온 신은 여호와라거든요, 하늘 신은. 그러니까, 왜 예수가 구주고 예수가 이렇게 하면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머리 좋고 똑똑한 소용없다라는 거 하늘에서 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왜 여호와가 계명을 지킨 복을 받고 왜 우리가 영생하느냐?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다른 신은 뭐냐? 전부 땅에서 이렇게 조성된 그런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과 이걸로서 이렇게 만들어진 신이라. 그래서 다른 신을 다름으로 우상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만든 것.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여는 사람, 누가 여느냐? 하늘에서 온 사람이 연다, 이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가 하늘을 연다, 이 말이에요. 하늘을 연다. 그래서 하늘을 열면, 이렇게, 비가 온다, 비를 우리가 이른 비, 늦은 비, 이렇게 부른다. 네, 이렇게 부른다. 이른 비, 늦은 비 하나 보고 딱 맞추겠습니다. 이런 비, 늦은 비. 요엘서 2장. 호세아서 다음에 나옵니다. 호세아서 다음에. 요엘서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늘에서 떠오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아라. 이 다 선녀들이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게. 하늘에서 온 신을 말씀을 깨달으라는 하늘에서 온 말씀. 예. 하늘에서 온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짝을 찾아야 돼. 말씀 짝을 찾아야 돼.
중요한 건 이렇게 여호와를 우리가 만나는 길이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똑같은 건데요. 짝을 찾아야 돼. 짝을 찾아야 돼. 이게. 비하면 비에 관해서 쫙 봐야 돼. 성경에서.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 나오는 그 쫙.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짝을 찾으려면요. 이게 가부가 신랑을 만나면 똑같거든요. 이게 가부랑 뭐냐 하늘에 다친 사람이 가부라 그랬잖아요. 신랑이 뭐냐 하늘에서 가르친 신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부가 신랑을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가부는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짝을 찾으면 이게 바로 이제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름 믿어주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며 기뻐 즐거워하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여호와가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비 늦은 비 주실 것이다. 예. 진리와 성령입니다. 진리와 성령입니다. 이런 비 늦은 비는 조금씩 오다가 늦은 비는 막 쏟아지는 겁니다. 성령입니다. 이게 우리 말씀도 처음에는 하나 알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 흘러야 돼. 이게 그 이런 비 늦은 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런 비는 우리 어떤 그 마음이 오고요. 늦은 비는 우리 온몸이 막 흐르는 겁니다. 이게 생수의 강 온몸이 흐르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넛고 항충과 팥종이가 먹은 햇새로 너에게 갚아주라. 앞에 있는 내 메뚜기들이 뭐죠 이게? 내 메뚜기들이 누굴까요 이게? 그 전에 우리를 누가 먹었죠 이게? 메뚜기, 너치, 황충, 팥종 이가 우리가 먹었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마음을 다 먹었어, 이게. 악한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악한 선생들을 하도 좋아요. 그들이 먹은 것을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 여호와가 되고 다른 네가 없으리라 하면서 이렇게 드디어 여호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 아버지와 나와 하나라. 완전 그냥 한 몸이 되지는 거야. 한 몸. 이렇게 한 거. 그래서 최종 우리 성경 볼 때 최종 목표가 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목표가 뭔지 잘 봐야 됩니다. 항상 목표를 잘 봐야 돼요. 목표가 뭐냐? 성경 많은 경우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와 구약에서는 여호와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신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 천국이 되는 것, 이 전부가 최종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알파, 오메가 이 목적지 이게. 알파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처음이요. 나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나중에 올 자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나중에 올 자가 뭐, 이게 오메가, 이게. 그리고 이렇게 전에 있었고, 이게 처음은 하나님이에요. 지금 있는 자가 뭐냐? 이걸 이렇게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이게 하나님 뜻을 우리 이루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루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이것만 보고 딱 마칩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6절에 로마서 11장 36절에 자,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우리는 주에게서 나왔어요. 주에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주로 말미암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양육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그전까지 우리 안에 더글거리던 각종 마귀나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을 완전히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라 이걸 삼일체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게
주로 이걸 에브라함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연설할 때 이 말을 가지고 살짝 뺏기는 사람들이 몰라. 예. The government is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정부는 이렇게 백성, of the people, 백성, 국민의 것이요, by the people, 국민을 의한 것이요,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것이다. 이게 바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본 게 아니라 아마 링컨이 여기서 아마 뺏긴 것 같아요, 느낌에. 뺏긴 것 같아요, 이게. 그걸 안 하면 자유로움, 그냥 뭐, 밑에 것도 참 그걸 우리가 그렇게 뭐, 존경할 이유가 없죠. 그 원리가, 이게 만물이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만물은 우리라 보면 돼. 우리는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게 그리스도죠. 그래서 양육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돼, 하나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장소적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존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가 되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게 삼일체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이 원리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로 말미암고, 예수님은 말미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간에 막힌 다음에 걸어가지고 하늘과 하나 되면서 하늘로부터 각종 비를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복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 말라기서는 온전한 11조를 들여 하늘에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같은 온전한 11조가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잘 듣고 깨닫는 거라면, 이 온전한 11조란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주님께서 우리 신명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명철과 총명을 주사, 하나님 말씀에 담긴 빈면을 더욱더 풍성히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날에 정말 주님 보시고 부족함 없이 온전한 영혼들로 다 충만해질 수 있도록 양육같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